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별한 은혜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도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나 무생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게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순서를 쭉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중간에 창조하지 않고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이전에 창조한 것들을 누리라고, 이전에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라고, 이전에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뒤에 만들어질 것들을 생존하게 하고 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배경 또 공간 어떤 바탕 그런 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창조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 위에 살고 그 공간에 사는 그런 존재들을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하물며 이 땅의 식물이나 새나 동물, 생물들도 먼저 그것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생존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할 인간들 이들이 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먼저 창조한 뒤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뒤에 뭔가 또 다른 걸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의 종속물이 되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뒤에는 인간 뒤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다 창조하신 뒤에 보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전에 창조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생물들, 식물들 모든 우리보다 먼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잘 알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땅의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망가지게 다스리면 안 돼요.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며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유지하고
그것들이 더 잘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산업화가 되고 너무 이 공업 그 후유증으로, 산업의 후유증으로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모든 공해와 오염과 자연 파괴의 어떤 주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또 기후가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도와서 자연을 복구시키고, 동식물들 자연 보호 운동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도 파괴시키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 막 망가뜨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면서 뭐 그냥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라고 다스리라는 것, 그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특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2025년과 달라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2025년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특별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은혜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서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며 자손들로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것에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한 그런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인류가 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는 났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복귀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귀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를 해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면 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 복귀했으면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나기 전에처럼 에덴의 동산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 후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머릿돌 봤어요. 머릿돌 보니까 그 머릿돌에 성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더만요. 베델교회 설립 목적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설립 목적이면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많은 우리 자손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요즘 너무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잖아요. 너무 자녀를 안 낳아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폐교하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이 우리 밑에 세대들이 줄어들어서 이게 인구 구조가 파괴 직전에 있어요. 너무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키우기 힘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여성들 몸매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부부들이 자녀들이 있으면 부담되어서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니까 모순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영적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나머지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일을 많이 못했고 더 열심히 그 일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할 힘이 없으면 전도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땅을 정복한다. 땅이 어떻게 했길래 정복하라 그러냐.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 이 말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뭔가, 아주 모든 게 일사천리로 쫙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땅에 뭔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개간을 하고 할 때 쉽습니까? 땅에서 여러 가지 잡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기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땅은 또 다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땅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 죄성이 가득해요.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땅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땅을 개간을 하고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할 때 씨를 뿌리거나 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할 때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긁어내고 하면서 정복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여러 가지 허물,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을 날마다 정복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합당하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말씀 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저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은 말씀 전할 동안만 완전히 하나님이 콱 쥐고 계시고, 말씀 전할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 순간순간 이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과 같은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약함과 허물들 날마다 이거 정복하고 이거를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와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말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땅을 정복하고 자기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면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죠. 관리 못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땅을 정복하다 보면은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유혹도 분명히 물려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물고기와 모든 새와 생물,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모든 것들을 아담 하와는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렸어요. 모든 새와 짐승과 가축과 생물들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 못 다스린 게 있어요. 바로 뱀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뱀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뱀도 제대로 다스렸다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 뱀을 잘 다스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먹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의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고 또 각종 짐승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다 먹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하와를 말합니다. 뱀의 유혹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때 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뱀 동물이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접근했을 때 이 여자 하와가 첫마디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할 때 아예 이 말에 대꾸를 하지 않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다른 거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만 섞인 그런 모습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 이거는 좀 불만이 섞여서 좀 보태서 한 말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두 종류.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 이거는 따먹지 말란 말씀 안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이 하와는 둘 다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딱 그냥 묶어서 먹지 말라고. 심지어는 여기에 더 보탭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뭔가 이 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심적 상태, 이 땅의 속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뱀도 동물도 정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여자 하와는 먼저 짐승 뱀을 다스리지 못했고 두 번째 자신 욕심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싶은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이제 막 마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사단의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나 죽기 싫어. 나 안 먹을 거야 하고는 이 마음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이 하와와 같이 여자와 같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별의별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와와 같은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이 악한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사람의 말과 유혹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자의 말을, 하와의 말을 들어요. 3장 6절 끝에 하반절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하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가지고 줄 때 아담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은 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준다고 해서 먹을 거예요? 독약보다 더 지독한 영적인 독약인데 안 먹어야죠. 아무리 아내가 상처를 받아도, 아내가 화를 내도 막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도 안 먹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이 여자 하와 사람의 말과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하와는 짐승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뱀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욕구, 이 마음을, 땅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여자, 사람, 하와의 이 말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받은 사명을 실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이들은 쫓겨났지만 쫓겨난 것이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다 싶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그냥 놔두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어지거든요. 만약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상황에서 생명나무마저 따먹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게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천사, 이 루시프와 그 추종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배신하고 죄 지었을 때는요, 이런 기회 안 줬어요. 회개의 기회 안 줬어요. 바로 심판하셨어요. 바로 버렸어요. 끝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는 바로 심판하지 않고 바로 그 상황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영생할까, 이거 막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서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예루살렘 그 에덴의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정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다시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부정모혈이에요. 씨는 남자고 여자는 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리로 오시지 않아요. 씨 없이 성령께서 씨가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계획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영적으로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느냐? 사탄의 유혹과 공격, 이걸 제일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에요. 이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싶다고 싸우고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싸움을 항상 걸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장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어떤 공격도 이겨내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 짱 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짱 나는 거예요. 어떤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크게 우리 안에 본성이 세 가지 악한 본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는요, 죄악된 본성 중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영광받기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이거 죽이고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와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보니까 정말 보기에 좋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탄스럽기도 하고 정말 자기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맞다. 이거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판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무리 진리라도 자기 눈에 보기 좋지 않으면 그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진리, 이거 없어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내 눈이 진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해도 나는 싫어하면 끝이에요. 이게 죄악된 본성인데 이거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는 그거 판단한다니까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전한 말씀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보기에 좋아야 순종한다니까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거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부담스럽고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들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게 바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우리 또 죄 짓는다니까요. 선악과 또 따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는 욕심이 있어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들었죠. 그런데 이 뱀에게 속은 자기 육신의 그 욕구에 넘어간 하와가 지가 먼저 따먹고 그 선악과를 줄 때, 자, 하와가 이거 먹으세요 하는 하와의 말, 사람의 말과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한 하나님의 말씀과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구의 말을 선택했어요? 사람의 말을 선택했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는 그런 죄성, 그런 못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가다 보면요, 사당들이 생기거든요. 당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쑥덕쑥덕 하면서 뭐 생기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말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단에게 속은,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여자 하와의 말을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 먼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 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마음에 끌려가서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이 못된 죄악된 정욕과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과 회방을 다 정복하고 몰아내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이면 우리는 아담 하와와 같이 에덴의 동산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면 적극적으로 공격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딱 장악하고 있다가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안 물러가려고 한때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격만 받으면서 방어만 할 거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적진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심령을 정복하고 믿지 않는 그 지역들에 예수 복음을 전하여 십자가를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단의 진지를 공격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배후가 되어주고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피할 바위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저 사탄의 진지를 향하여 공격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를 공격하고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민족과 열방들을 공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모든 세력, 나를 공격하는 세력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부여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